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즈음에는 강원도 태백 즈음에 살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사로 회사를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강원도에서도 한번 살아본 일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그 산불을 끄겠다고 막 돌아다녔던,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그때는 그런 의협심이 막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10명 애들 데리고 태백산 줄령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불 끈다고 잔불을 진화하고 하겠다고 우리도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랬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에 바람이 좀 세게 확 불면 촛불 꺼지듯이 확 꺼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부니 이렇게 불길이 자꾸 크게 번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다시 태백산 쪽에 교육자들하고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태백산에 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그 산불이 탁 터지는 그 지점을 CCTV가 잡아낸 것이죠. 전신주에서 불꽃이 탁 튀겼는데 그때 마침 바람이 세게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똥이 막 튀기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산 전체를 태우는 것들을 제가 뉴스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전 지구적인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냥 매년 행사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질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 바람 때문에 불이 더 크게 확산되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산바람에 비견될 만한 대규모 핍박들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 핍박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은 배교할 것만 같은데, 그래서 교회가 다 사라질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밑에 주저앉아 있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 지하 안에서 더 크게 부흥하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선교 보고를 통해 우리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일 것입니다. 1949년에 중국에서 거국 내각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하였을 때 즉시로 모든 해외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국에 편지하기를 중국 교회는 앞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들은 대부분 중국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중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 심한 박해 속에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선교사들이 떠날 때의 숫자보다 30-40배가 늘어서
현재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억이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 한마디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현재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 그냥 숫자로만 따져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땅이 바로 중국입니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스도인 숫자 1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부자 그리스도인이 사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한 지역 전체가 그리스도인 90% 이상인데, 그래서 공산당에서 이 공산당 간부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하기 시작하니까 몇 년 전부터 엄청난 박해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다가는 중국 공산당 자체가 다 예수 믿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또 다시 우리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우리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또 어디로 배치해야 되나 교회의 고민이 깊어지지만, 수십 년 전, 70년 전 이전에 중국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더 확산되게 만들 것이라는 그 시그널과 사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살았던 이란도 그 기독교인 박해 지수로 항상 매년마다 3등 안에 들었습니다. 북한, 사우디, 이란. 누가 1등을 놓치면 안타까울까 더 심하게 박해했던 나라 1, 2, 3위가 사우디, 북한, 이란입니다. 여러분, 사우디도 지금 제가 선교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사막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2-3명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교회가 없어요. 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마트에 자기의 차들을 놓고 제3의 차를 이용해서 사막 쪽으로 광야로 차를 달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의 교회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란의 교회는요, 이맘 호메이니에 의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동 땅에서 가장 유럽화 그리고 자본주의화가 잘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냥 건물 한 블럭마다 교회 하나, 술집 하나, 교회 하나, 술집 하나가 있을 만큼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세속화가 함께 일어났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 이후에 모든 술집과 모든 교회가 동시에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또 보고하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이란의 교회는 앞으로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 이란은 그 근본주의 이슬람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핍박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땅으로 지목되어져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길과 같이 지하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들을 가르쳤던 선교사들도 다 나갔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핍박한 거죠. 지금 현재에도 이란에서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성경책을 소지만 해도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그런 땅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해줄 목사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더 큰 부흥의 물길이 타올라서 현재 그들은요, 비공식적이지만 미전도 종족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도된 종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 주변의 나라와 영국에는 세계적인 이란인들만 교육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그들에게 파송할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터키에서 훈련시키고, 그들의 지하 교회 속에서도 점조직으로 살아 있습니다. 수백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그들에게 복음 방송을 CGN TV나 뭐 극동 방송처럼, 근데 우리는 전파를 하지만 그들은요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으로 쏩니다. 인공위성이 3개가 있어요. 저기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입니다. 이란 그리스도인이 부자라서 3개의 위성을 소유해서 24시간 위성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국이 3개나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진 땅입니다. 대규모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쳐 지키기 시작할 때 이전보다 더 큰 열정과 더 큰 부흥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랑을 인하여 오히려 더 빨리 더 힘있게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핍박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빨라지고 거세어진 물살로 더 힘있게 어두움의 영역들을 회파하고 와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땅끝을 향하여 성전을 넘어설 때에 그들 속에 절망으로 다가왔던 전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당시 하나님 나라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밀알로 썩어진 것이죠. 마중물로 한 모금 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게 될 때 그 농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너희의 생명을 걸고 나를 따르기 시작할 때 너희의 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희생, 그가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그가 쓰러졌고 썩어졌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최고의 전도자가 될 바울의 심령 속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잔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스데반의 희생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 속에 썩어지게 될 때 바울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도리어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전도자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그 시대의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다른 모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썩어짐을 요구하였습니다. 스데반만 불행하게 죽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핍박을 허용하셔서 모든 흩어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생명이, 복음의 생명이 30배, 60배, 100배 흩어진 모든 땅과 영역과 인간관계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박해의 썩은 냄새가 예루살렘 교회를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의 교회에게, 이제 시작하는 교회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두움이었을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번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꺾여져 버릴 것인가? 복음의 확산이 풍성하게 막 7장까지 일어날 것 같다가 꺾여져 버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둠의 방해가 성공한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꺼진 줄 알았던 복음의 불씨, 생명의 불씨가 튀기는 것이죠. 불똥이 되어서 오히려 박해의 거센 바람을 타고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성전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흩어지게 만든 그 박해의 불꽃이, 그 바람이, 역풍이 오히려 복음을 전 세계 속에 퍼뜨리는 마중물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이산저산에서 곳곳에서 불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장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몇몇 사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바뀌어진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몇몇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쫓겨간 난민의 지위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상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의 증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뿌리에서부터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시절 이후에 우리나라의 외국의 어떤 세력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선교사들로 와 있었던 미국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교단체의 장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다 내려놓고 나갔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나가니 이제 한국의 선교단체는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지금 선교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단체가 너무 난립했다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M&A를 해야 될 만큼 선교단체 굉장히 많아지고, 오히려 외국 선교사들이 있을 때보다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자기 밑에 있었던 자기의 제자였던 한국인 리더십들이 오히려 더 선교단체를 부흥시켰던 때가 지난 80년, 90년, 2000년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7장을 지난 이후에 8장에서 이 말씀이 행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 그 시대의 땅끝은 구스 땅입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이 그만큼 다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8장 이후에 메가톤급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위기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하고 서울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제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는요, 이런 교회에 이런 것들을 파는 선구사, 그러니까 중고 선구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들이 소위 문을 닫게 되면 이 선구와 자리에 이런 물품들을 팔게 됩니다. 예전에 조금밖에 없던 그 선구사의 중고 물품이 지금은 한가득 차 있어서, 예전에는 100만 원짜리 선구를 한 80만 원 줘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것을. 지금은 깨끗한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 땅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선교사의 직임을 내려놓고 실업 그리고 직장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위기 속에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조금씩 안 나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재정도 그에 따라서 또 줄어들게 되는 속에서 위기감을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죠, 해외 교회는 이미 그런 일들이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위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그 위기를 가지고 오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자리에 또한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위기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오게 될 때에 이 프레임을 깨뜨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오면 틈이 생기고 프레임이 깨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등극할 수 있는, 소외받은 사람이 주류로 나아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를 개조하고 개혁하고 훈련하고 도전할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위로 소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프레임인 것이고 교회의 위기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작용을 하지만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껏 엄청나게 바빠왔고 힘을 많이 들였던 것들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드려야 될 것인가? 집에서 드려도 될 것인가? 수많은 질문을 우리는 던지기 시작하는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본질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냥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그냥 구경하듯이 드리는 것이 못내 찜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누구일까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양말도 안 신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수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집에서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때가 되면 우리가 성찬을 나눠야 되는데 성찬을 못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 성찬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을 다시 가져가는 것이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겠다. 이것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느끼고 지금까지 배워온 사실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과 삶입니다. 물론 이 위기는 우리의 희생의 피와 우리의 썩어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더욱 세상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교회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레임이 깨어지는 속에서 옛날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평생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일들이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해야만 하는 그런 기회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우린 이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점을 찍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는 사람은 어디에 점을 찍을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곳에 점 찍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점 찍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새로이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그 항해 속에 그 모든 주도권과 운전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보기에 퇴보하듯 보일지 몰라도 본질적 하나님 나라는 결코 퇴보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빌립에 의해서 생명의 강이 사마리아로 범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빌립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천년의 갭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천년간 서로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적대 감정이 있었던 땅입니다. 남북한이 갈라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 생각하고 북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만 품어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종북 좌파 같은데? 라는 말을 듣기 쉬운, 그 프레임에 빠지기 쉬운 것이 70년의 분단으로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방공 포스터를 그리면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뿔난 늑대 인간으로 그렸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이죠.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1000년을 헤어져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지금도요, 제가 함께 살았던 페르시아인들은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무슬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할 수 있는 짐승입니다. 제가 아랍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제 옆에 있는 페르시아인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 쟤들은 짐승이야. 함께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우리하고 얘기해. 우리가 잘해줄 테니까. 왜 너 같은 한국인이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아랍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느냐. 이것이요, 페르시아와 아랍인들 사이에 비록 종교가 이슬람으로 같아도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 간에 역사적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이후에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말씀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박해가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빌립 집사님에게 강림하실 때, 충만케 하실 때,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1000년의 갭이 있는, 가기만 가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종북 좌파 나쁜 놈이다라고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질 것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보고 따랐다. 이건 한마디로 복음을 믿었다라는 뜻인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믿었다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따랐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더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복음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8절 사마리아 전체에 복음이 주는 본질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빌립은 생명의 강이 범람하는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범람하는 옆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람하는 생명의 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빛은 어둠을 향해 사정을 두지 않고 맹렬하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말씀의 본질은 믿되 그냥 믿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전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경험이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 속에 생명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고 더한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상화된 믿음입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는 결국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박해로 말미암아 꺾여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하늘에 썩어져 가는 미랄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해 역풍 앞에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타오르는 생명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다시 돌아와야 될 형제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2000년을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바뀌어질 이 시점 속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향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확산되어질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고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 확산되어져야 할까요? 어디로 확산되어져야 할까요? 주님, 그 옛날 스데반을 사용하셨듯이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순명입니다. 그저 안전지대에 앉아서 평안히 이 시기에 그냥 지나가도록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을 다시 고쳐 신고 눈빛을 새로이 하여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마음과 뜻과 결단의 행위를 모으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흘러가고 범람하는 주님의 강, 생명의 강에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하옵시고 급한 물살에 휩쓸릴지라도 복음이 생명으로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있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지혜로이 적응케 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이 빌립과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가족과 친척과 지인과 이웃들에게로 복음을 심령마다 확장하도록 이 가을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고 따르며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 간절함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